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사람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듯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소정드니라.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많이 사역을 하신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역을 하신 곳이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30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오레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달랐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도 많은 그런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무언가 다르다고 느낀 것이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당시에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말리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요. 누구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스스로 권위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면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성령에 이끌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성령으로 이기셨고요. 또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답니다.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차이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 믿으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도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 성도가 기도하면요, 성도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합니다. 또 그 집을 향해서 저주하면요, 또 그 집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귀신을 섬기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귀신이 악하고 더럽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TV에서 보면은 이런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좋은 귀신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착한 귀신이 막 나와. 예전에 도깨비라는 그런 귀신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귀신이 또 이쁜 귀신도 나와요. 그리고 귀신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이게 미화된 거죠.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괴롭히고요, 죽이고요, 병들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미혹된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무속 신앙인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귀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속 신앙인들조차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귀신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악령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면 더러워집니다. 세수도 안 하고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요, 더럽게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그 귀신이 들렸어요. 이분은 그 가정을 완전히 다 파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목류병 환자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갖고 막 따라가갖고 가서 저지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어떨 때는 이 귀신이 들어오면 막 옷을 다 벗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기도하고 귀신을 치료하자고. 귀신은요, 우리를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미화에 빠지면 안 돼요. 귀신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자, 33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회당 안에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귀신이 못 들어올 것 같죠? 아니에요. 보세요. 회당 안에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드러나기도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귀신이 회당에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악한 영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과 악한 영은 우리를 오늘도 침노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율법과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귀신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형광등으로 어둠 속에 보이지 않았던 그 얼룩이 보이는 것처럼 귀신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는 악한 영과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나의 고집과 나의 무지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밝은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빛 대신 말씀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설 때, 죄가 드러날 때, 그때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가 마귀 사탄을 이기는 그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제도 자는데 한두 시간 꼭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불을 탁 끄면요, 어떻게든 빛을 향해 나와요. 자다가도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재운 줄 알았는데 나와서 이제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책 좀 보려고 하는데 둘째가 그냥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둘 다 그냥 깜짝 놀랐어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 저자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중한열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한열병. 그러니까 누가 의사가 딱 봤을 때 시몬의 어머니 장모의 열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꾸짖습니까? 감기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단하고 주사를 주든가 감기약을 처방합니다. 맹장이 걸리면요, 맹장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잘라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셨을 때는 치료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의사인데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병을 고치신 것은 다른 의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의사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병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의사와 같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병을 꾸짖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렇죠? 풍랑을 파도치는 그 풍랑을 향해서 풍랑이 잠잠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병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4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꾸짖으니까 떠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자녀되는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탁드리기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 맺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관계 맺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호흡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 마음이 어려운 성도,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까지 다 지켜주셔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 달라고, 그래서 오늘 선포하면서 하루를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